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바벨론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전쟁 중에 있잖아요. 비참한 겁니다.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무고한 백성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그런 전쟁을 아파하지 않으면요, 그건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우리는 남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폭격하면서 무고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전쟁이 빨리 잘 해결되고 종식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른 나라라고 해서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모든 기름이 이제 수출이 통제가 되고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기름값이요, 리터당 1,700원 전후 되잖아요. 근데 막 3,000원, 4,000원, 5,000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자동차 타는 것도 문제지만 공장들이 가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서로 돌 팔매질하는데 그 돌이 여기 와서 내가 맞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남의 일이 나에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강 건너 불이 절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요, 전쟁에서 지면 그저 그냥 남자들은, 쓸만한 남자는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그 순간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뭐 포로가 일하는 거는 임금이 없어요. 임금 협상 요즘에 뭐 노조가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포로는 임금도 안 주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감사한 거야. 그렇게 평생을 일하다가 죽으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그게 포로야. 그래서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백성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그래서 우리나라가 백성들을 너무나 방치했잖아요. 옛날부터 몽골의 침략으로 너무나 방치했어요. 그래가서는 많은 포로들이 몽골에 끌려갔어요. 한 50만 전후라 그러죠. 그들이 탈출해서 남한, 이 대한민국,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때는 고려 시대니까, 이 고려에 오니까 또 문전박대 당했어. 왜? 환양년이라고. 몸을 뺏겼다고. 아니, 몸을 뺏기게 만든 게 누구야? 그 고려 정치인들 아니야. 나라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임진왜란 때 많이 또 끌려갔어요. 그때 도공들이 다 끌려갔어. 그 도공들이 안 돌아왔어. 우리나라 오면은 천민 취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선 선생님에서 대접하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서는 우리나라 도예 기술자가 다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만들어서 일본 이름으로 세계에 퍼진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알면요, 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셨는지, 참 조상 욕할 수도 없고, 왜 우린 자손이니까. 이랬든 저랬든 우린 자손이잖아. 그냥 조상을 욕하기도 그렇지만 지금 그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징계를 멈춰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 갑자기 징계를 멈추시고 우리를,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환해 보니까 그냥 뭐 사람이 안 살면 어떻게 되죠? 쑥대밭이라 하잖아. 쑥대밭. 그러니까 쑥만 자라고 풀이 자라가지고 완전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한편으로 포로 귀환에 대한 감사, 또 한편으로는 쑥대밭이 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시입니다. 그래 오늘 1절 3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포로 귀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야곱의 포로란 것은 야곱 자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했어요. 세 차례 침략한 거예요. 그래도 잘 지켰어. 1차, 2차 잘 지켰는데 3차 드디어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또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그랬다가 바벨론의 바사왕 고레스, 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포로 귀환은 뭐 전쟁에서 이렇게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에게 계시를 내려요. 거기 계시에는 모든 백성들, 다른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온 자들을 각 나라로 보내라는 계시를 받아요. 이럴 때 남유다도 포로가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만 해라는 게 아니라 그때 각 나라로 가서 건설하되 식민지인데 각자 나라로 돌아와서 자기 나라에서 열심히 살고 대신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멸망한 지 49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우리나라는 일제 몇 년? 보통 36년, 만으로 치면 35년인데 일제 36년이라 하잖아. 36년 만에 해방됐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이 49년 만에 포로에서 들어온 거야. 그러면 1살짜리 포로로 끌려갔다면 몇 살에? 49세 내지는 50세에. 20살에 끌려갔으면 70세가 돼서, 그러니 20살 청년이 70 노인이 돼가지고, 옛날엔 70이면 상노인이요. 옛날엔 고생을 많이 해서 70이면 아주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였다고.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게 바로 시편 85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된 배경이 뭐야? 죄를 사해 줬다는 거야. 죄를 사해 줘야만이 해방이 되는 거야. 죄를 사해 줘만이. 그래서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덮어 주셨어. 죄가 없어진 거야, 덮어진 거야? 죄가 있는 거야. 있는데 덮은 거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죄인이요.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덮어 주신 거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남의 죄를 들춰내.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거야. 사람은 치사해. 자꾸만 남의 죄를 들춰내. 그래서 남에 대한 흉어물을 보는 사람은 치사한 인간이야. 그러한 사람 상종도 하지 마라. 그러한 사람. 왜 남의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고 말이야.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막 망신을 주고. 그걸 갖다가 살인죄야. 무슨 살인? 인격살인죄. 사람들은 인격살인을 많이 해. 인격살인을. 그러니까 사람을 매장시켜. 한번 인터넷에 올라가면요, 식당도 망하는 세상에 요즘에는. 식당도 어려워. 인터넷에 한번 올라가면 그 집에 뭐 머리카락 나왔다 뭐 했다 그러면은 그 집에 그냥 갑자기 손님이 다 끊어져. 우리 어린이집도 그런 피해들을 보잖아. 애들을 뭐 때렸네 뭐 했네 그러면서. 그런 피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흉어물을 비록 있다 할지라도 뭘 생각해서? 나의 흉어물을 생각해서 남의 흉어물을 봐도 좀 못 본 척하는 좀 넓은 마음, 아량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량이.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티하고 들보 차이가 얼마나 클까? 이건 천지 차이야. 지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 붙었다고 그걸 뭘 말하고 다녀. 그러니까 남의 흉어물을 보는 사람은 정말 치사하고 야비한 인간이다 생각하면 돼. 이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남 흉어물을 이제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보는 순간 치사한 인간 되는 거야. 야비한 인간 되는 거야. 하나님은 죄를 덮은 거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화남심은 들춰낼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덮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제사함을 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둬주신 하나님이시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안전하리라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 사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셔. 왜?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사를 읽어보면 그런 어떤 그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신 거야. 이겨낸 거야. 폴리캅이라는 그분도 AD 86년인가 7년인가 순교를 당하셨는데 사람을 화형에 쳐요. 옛날 참 사람을 산채로다가 그래 나무에다 붙들어 매놓고 밑에다가 장작불을 떼는 거 뭐야 이거? 인간이 악하면 그렇게 악해요. 이 폴리캅이라는 이 교부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집정관이 그랬어. 그런데 당신이 일로 와서 내 가슴을 한번 만져봐라. 그랬어. 이 나무 틀 위에서 가슴을 만져보고 내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지 평안한지를 한번 당신이 가슴을 대봐라. 사람 불안하면은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면은 가슴이 어떻게 돼? 콩당콩당 뛰잖아. 가슴이 콩당콩당 뛴다고. 얼마나 무서우면. 근데 집정관이 폴리캅의 가슴을 대니까 심장이 편안하게 그냥 뛰는 듯 마는 듯 그렇게 한 거야. 지금 당신 가슴 만져봤더니 도리어 집행하는 집정관이 도리어 명령에 의해서 자기는 집정하지만 막 사람을 내가 죽이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가슴이 더 뛰는 거야. 지금 죽이려는 가슴이 죽는 사람 가슴보다 더 뛰는 거야. 근데 폴리캅이 왜 가슴이 안 뛰었을까? 나는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마음에 순교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한 거야. 저는 그런 순교사를 읽으면서 내가 그 정도까지 경직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은 히히하면서 죽일 테면 죽여라. 나 뭐 죽으면 뭐 내가 자살할 수는 없지만 덕분에 내가 하늘나라 가지 뭐. 그렇게 해서 가신 분이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이 인민군에서 산속으로다가 순교를 당하러 갔을 때 한 청년이 이때 아니면 도망 못 갑니다 했을 때 청년이여 자네는 도망가서 살게나 나는 하늘나라 가겠네. 그 사람 포기하고서는 가서 순교를 당하셨잖아. 저는 그분의 그 따님이 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내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아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또한 우리 많은 환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에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쟁 난 곳에도 빨리 평화가 오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다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땅이 속히 하나님의 나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나라로 하나님 들어서 주옵소서.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평화를 맺으며 서로 화해를 맺으며 그리함으로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